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수천 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역사 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성취함의 역사를 저희들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성경 찾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46페이지에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구약성경 946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8절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전도서는 여기 1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많은 권세와 재물과 영광과 부와 쾌락을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이 역사상 없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아내가 700명에 그 후비가 300명이었다고 하죠. 1000명입니다.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 주변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알아서 그 왕의 딸들을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알아서 조공을 하고 오늘날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생의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누리고 한 말이 뭐였죠?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려봤더니 정말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무엇인지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죠? 그 모든 것을 누려보고 또 인생을 살아봤더니 한마디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거기 보시면 거기 8절입니다.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같이 읽습니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어때요? 마음에 아멘이 되지 않으세요? 예.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보아도요. 어때요? 이 눈은 족함이 없어요. 귀는요. 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어떤 인생도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붙잡아 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바람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솔로몬은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해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싶은 것 다 해봤고요. 노래하는 남녀를 수없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괴로움을 주셨을까요? 솔로몬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같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죠? 솔로몬도 왕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래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죠?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어때요? 마음에 아멘이 되십니까? 예. 인생이 7, 80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죠? 예. 여러분 지니고 있는 재물만 세실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그 우리 날이 뭘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며칠이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날수의 계수함입니다. 그죠? 자, 우리 연수가 70이요, 80이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지금 40이다. 그러면 길게 잡아 몇 년이요? 40년. 그러니까 40년 곱하기 365 이렇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왜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도요, 솔로몬의 아버지죠. 그도 왕의 위치에 있었어요. 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군대가 움직이고 자기 말 한마디면 주변의 나라가 벌벌 떠는 그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노래해요. 시편 39편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이렇게 노래해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나의 종말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지혜롭습니다. 왕이거든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거든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 인생이 손넓이만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손넓이만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다닙니다. 그리고 같이 보실까요? 헛된 일에 분요하며, 그림자같이 다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바쁘게 움직여요. 그리고 재물을 쌓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성경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 그리고 자기 종말을 자기 눈앞에 가져다 놓고, 그리고 자기의 종말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 그리고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자기의 운명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한 장만 앞뒤로 넘기시면 전도서 3장 1절 보시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2절 같이 읽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범사 중에, 모든 범사는 모든 일이죠. 범사가 뭐가 있어요? 기한이 뭔데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 범사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날 때와 죽을 때예요. 저는 이제 목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임종을 굉장히 많이 목격해요. 장례식도 많이 치르고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영혼들과 함께 개인적인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요, 그냥 건강하게 어제 배웠던 것처럼 인생이 백주니까 젊고, 그리고 재물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죠? 단란한 가정도 있고 부러울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예기치 못했다.
자, 그때가 되면 자기 인생의 터가 드러나요. 자기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그 순간에, 그 전에는 몰라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들고 사고를 하고 죽어가는 걸 보고도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21세기 인문학자들이 이 시대를 명명하는데 무슨 시대라고요? 이 시대. 네. 어뮤즈먼트 시대. 그게 무슨 시대예요? 오락의 시대라 그랬죠. 그렇죠? 생각을 앗아가는 시대. 저도 지금 자료를 컴퓨터에 담아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 문명 기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배워야 됩니다. 그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이 문명의 기기 뒤에 속에는 또 사탄의 괴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귀와 마음을 앗아가요. 앗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 그리고 자기의 배와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버립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잠언에 보면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도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지 않나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도서 7장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같이 읽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인생들이 사람이 태어나면 기뻐하고 돌아가시는 날에는 곡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는 날이 뭐예요?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이 세상 끝나는 날이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고백은 죽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제 그랬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같이 보실까요?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랴? 예,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아닌 나의 미래, 나의 죽음 건너편에 여러분의 운명, 종말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며칠간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건강하니까 뭐 인생에 뭐 나름대로 큰 문제 없이 살아가니까 이게 큰 문제로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때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얼마의 기간이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한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구원의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구원을 얻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보다 나아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살아있는 자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남 얘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
여러분에게 지금 소중한 거 있습니다. 반드시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을 먼저 떠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소중한 것들을 떠나든지 여러분의 가정, 언젠가는, 그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만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나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자식들도 크면요 곧 품 떠나가요. 아무리 부부사가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어때요? 죽음이 그 두 사람을 갈라놓죠. 그렇죠? 죽음 건너갈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 앞에 인생들은 이것을 그냥 심상하게 넘어가요. 뭐 나만 죽나? 다 죽지. 뭐 인생 한 번 살다가 죽는 거지. 우리 조상들 죽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 죽었던 것처럼 그냥 나도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 흙으로 된 집 속에 7, 80년 살다가 이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죠? 성경에는 영혼이 사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집이요? 영원한 집. 여러분 그 영원한 집을 이 세상에 있을 때 확인하셔야 돼요. 전도서 제일 끝장에 한번 보시죠. 전도서 12장 5절입니다. 자,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조문자가 뭐예요? 조문자가 뭐죠? 문상하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이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가면 가족들이 장례 치르겠죠? 그리고 그 장례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죠? 왕래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 간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간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죠? 땅으로 돌아가고 이 몸이에요. 신은, 영혼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요? 여러분의 창조주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루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 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근데 존귀한 자나 같이 해보시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이루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귀한 영혼이 나라는 영혼인데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존귀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 허탄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지나가는 것에 온통 평생 마음 빼앗기고 성경에 보면 미친 마음을 품다가
무슨 마음을 품어요? 미친 마음. 하나님 보실 때. 그죠? 이 세상 것 부여잡으려고. 사람의 영혼은 금과 은으로 만족이 안 돼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음에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같이 보실까요?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예. 저는 이 얘기를요, 실제로 죽음 앞에 선 그 영혼들을 통해서요, 가슴 저리게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이럴 줄 알았다면, 진짜 이게 인생이라면 정말 나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이 복음을 들어서 감사는 하지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귀한 인생, 내 젊음의 시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한국에 있었을 때 돌아가신 분의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재물 벌어놨더니요, 이제 살만하니까 병들고, 그죠? 정성스럽게 자식들 키워놨는데 자기가 벌어놓은 재물 때문에 자식들이요, 재판까지 가고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 부모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자기의 죽음을, 그 종말을 바로 앞에 놓고 봅니다. 네. 바로 앞에. 네. 저는 매일 아침 하루가 주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인생의 마지막을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죠?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하루 더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이 복음, 누구에게인가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하루 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항상 자기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사실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창조적 사실입니다. 어제 배우셨죠? 이걸 왜 배워야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거는 건물로 치자면 뭐가 같다 그랬어요? 기초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사실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그대로 되거든요. 이전 일의 어떠한 것 연구해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사실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시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실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같이 해볼까요? 종말. 사람들이 종말 그러면 세상의 종말만 생각해요. 근데 세상의 종말도 종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종말 말고 여러분의 종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성경에서 개인의 종말은 같이 해볼까요? 의인의 종말, 악인의 종말인데 그 상태가 변하지 않고 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집에 한번 딱 들어가면 그 상태에서 뭐죠? 영원이에요. 왜 영원한 집일까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사실, 영적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실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뭐가 있어서요?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뭘 생각합니까?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던 중요한 얘기입니다. 3,500년 전에 모세가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다니까요. 아까 모세 그랬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바로의 공주의 치양미를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도 귀히 여겼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의 종말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 성경에 뭐라 그랬죠? 종말이 뭐라 그랬어요? They would 뭐죠? Consider their latter. Consider가 뭐죠? 곰곰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 이게 바로 같이 보실까요? 영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준비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지혜는 이 세상 장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 부모들이요, 자녀들 교육을 시킵니까? 한국 부모들 대단하죠. 교육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입시철만 되면 아시죠? 평소 때는 기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입시철 되면 100일 전부터 교회당은 어때요? 이유는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좋은 직장 잡고, 그리고요 20, 30년 3, 40년 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그죠? 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는 죽음 건너편에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장래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말을 믿음으로 확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연히 교회 다닌다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같이 해볼까요? 지나가는 자여, 이것이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자기 백성에게 경고했거든요.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북방민족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를 짓밟을 것이다. 너희도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딱 한 사람.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들이 누구 말 들었어요? 누구 말 들었어요? 예, 거짓 선지자 말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때리고 핍박하고. 누구 말대로 됐죠? 예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됐어요. 왕은 눈이 뽑혀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다 죽고요. 두 눈이 뽑히고 철조망에 채워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주권은 빼앗기고 성은 불타버리고 있는 재물 다 빼앗기고 종살이를 이제 해야 되는, 그죠? 비참하게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빼앗기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고 포로 잡혀가고 이런 것을 보고도요 살아남았다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자기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요.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지나가는 자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여기 보세요. 그냥 pass by. 지나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8남매 막내였고 아버님이 7대 독자였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수없이 제사를 지냈어요. 수없이. 아버님 따라서 할아버지 이장도 다니고요. 1년에 제사가 12번도 더 됐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 기억 초상집에 가가지고 가면은 그냥 저희 어머니가 곡을 하시는데요. 참 이상해요. 막 곡하다가도요. 누가 부르면 또 벌떡 일어가지고요. 또 가고 저쪽에서 한참 또 웃다가 또 와가지고 누구 사람 오고 인사 오잖아요. 그러면 또 막 곡해요. 또 막. 그런 모습 보셨어요? 예. 어린 마음에도 참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곡하는 곳에 가고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친척들이 관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묻히는 것도 여러 번 보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돌아가시잖아요. 매 초상집 가면 또 거기 따라가고 땅 속에 묻히는 거 수없이 봤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는 관계가 없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은요. 자,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창조적인 사실을 봤죠. 그죠? 예.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나간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미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어제 그랬잖아요.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라.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 사실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사실이 아니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 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그랬죠?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올 때 이거 뭐 설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막 500살, 600살, 900살까지 살고, 그죠?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 엄청난 천수를 했던 동화처럼 설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대요. 그리고 딱 8사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면, 설화라면, 전설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목숨을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의 인구가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 인구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조금씩 다른데 보통 설로 받아들인 것이 30억에서 많게는 170억까지. 노아 홍수 시대. 몇 억에서 얼마요? 30억에서 170억. 지금 인구가 몇이죠? 70억입니다. 좀 없죠. 그런데 그 많은 인구 중에 딱 8사람 살아남고 다 코로 기식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물심판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6장 3절 보시죠. 6장 3절. 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요? 육체가 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육체만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혼. 같이 해볼까요? 나, 곧 내 영혼. 여러분, 육체는 잠시 후면 훌고 돌아간다니까요. 이 육체는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거쳐. 중요한 것은 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나의 실체, 내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는 제 컴퓨터예요. 맞죠? 이 옷은 제 옷입니다. 제가 사고가 나서 이 팔이 한쪽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간 팔은 저예요, 제 팔이에요. 제 팔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두 다리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잘려져 간 두 다리는 저예요, 제 다리예요. 두 다리가 잘려 나가고 양팔이 잘려져 나가도 살 수 있어요, 사람. 아시죠? 머리하고 몸통만 남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 있죠? 머리를 쪼개면 나옵니까? 가슴을 가르면 나옵니까? 나의 실상은 내 영혼인 거예요. 이것처럼 소중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깨닫고 있지 않아도요, 그 사람 반드시 내 영혼의 영원한 거처를 알아보게 돼 있어요.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는데, 그 깨달을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죽음 건너편에 썩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접받는 진리예요. 무슨 진리요? 영접받는 진리. 여러분 죽음 건너갈 때 여러분의 창조주가, 이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들은, 참으로 거듭나신 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실지 않은 천국으로. 왜요?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구주로 영접했고 이 세상에서도 그와 함께 그만을 섬기며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이 노아 홍수 시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육체만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 했죠? 관영함과, 관영이라는 건 뭐예요? 꽉 찼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뭐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악하다라는 게요, 막 도덕적으로 악하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사랑의 짝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돼 있어요.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온통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우리를 떠나소서. 바벨탑 사건이 그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역사 가운데 나온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끝에 바벨론이라는 큰 성, 큰 도시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그죠?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 이 세상에서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니까. 지금 이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딱 한 사람, 같이 볼까요? 노아만. 노아 한 사람만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죠?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는 성경에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요? 죄인에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죠. 성경의 은혜는 죄인에게 주어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누가 죄인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어둠, 자기의 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말씀해 주셔요. 내가 이 세상에 물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살 길은 딱 한 가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설계도를 쫙 줘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이 경고를 딱 한 번 합니다. 몇 번 해요? 딱 한 번.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내리겠다고 말씀만 하셨지 언제 내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죠. 근데 노아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한 번 딱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생 그 말씀을 담고 방주를 100년이 넘는 동안 준비해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야 됩니다.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자, 빨리 못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뭐라 그랬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뭘 받았어요?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 당시에 하나님이 비로 물로 내린다 그랬는데 이때에는 노아 시대 때는 하늘에서 비가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어요. 왜? 물충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의하면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한 번도 물이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한대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 했죠? 예비. 같이 볼까요? 예비하여. 예비합니다. 잠언 6장에 보면 너희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같이 볼까요?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개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개미가 지혜로운 것은 개미는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요. 겨울에는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름에 먹을 것을 뭐하죠? 예비해요. 개미에게서 배우는 지혜는 예비함입니다. 여러분, 노후도 예비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노후를 예비해야 된다면 그거는 노후 길어봐야 10년, 20년. 맞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예비는요, 시간이 멈춰버린 영혼입니다. 방주를 예비하여 뭐랬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나니. 이 경고를 받았어요. 누구는요? 노아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며느리 셋
자기 부인, 자기까지 합해서 몇 명이요? 8명 외에는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달팠을까? 사실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신데 살 길은 방주를 짓는 것뿐인데 관심이 없거든요. 인생들이. 노아는 낭망할 만도 한데요. 또 시간이 지납니다. 10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의의 말씀을 전파하고 방주를 예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와요. 홍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는요. 이게 지구죠? 지구인데 이 지구 위에 같이 해볼게요. 궁창 위의 물. 이 궁창이 뭐냐면 대기예요. 대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질소 76, 산소 21의 비율로 있는 공기가 있는 이거를 대기라 그래요. 이 위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물이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 당시에 높은 산은 없었습니다만 이 산까지 다 덮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일하게 떠오른 것은 무엇뿐이에요? 방주뿐이에요. 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야. 다 죽습니다. 자, 성경에 여기 보죠. 이 땅이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 아라랏산 이 지구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터키 경계지방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학교 시간에 배운 역사책에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책에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죠? 여러분 역사책에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이게 His story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은 역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라랏산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탐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지금까지 역사상 약 200명 정도의 사람이 실제로 탐험을 해서 이 방주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워낙 험준한 곳에 있고 얼음 속에 덮여 있기 때문에 날씨가 아주 좋을 때, 그죠? 운이 좋으면 그 잔해를 좀 발견하고 하는 거지. 지금 3,000m 높이에 있는 얼음 속에 박혀 있거든요. 아라랏산 5,165m. 그죠? 실제 있는 산이죠. 바로 이 산입니다. 두 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탐험하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오고 했던 것들입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그랬죠? 노아의 방주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서 뭐라고요? 찾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요. 프랑스의 실업자 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 함께 가서 이 방주 조각을 뜯어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맡겨보니까 노아 시대 방주 그 잣나무인 것이 확인이 돼요.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지구 동물 몇 배요? 3배. 정확하게 설계도가 나오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모형 제적 실험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구조가, 설계도가 이게 움직이는 데는 빨리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안정감,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배가 뒤집히지 않고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그 안정감으로는 과학적으로 볼 때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이 설계도 이 수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모형 제작 후 조성공학적 검증. 30m 파고도 걷던 빈틈없는 설계. 보이시죠? 자, 그리고요, 이 창조의 이 홍수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각층의 75%가 뭐예요? 퇴저가.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거는 지질학자들이 완벽하게 증거한 겁니다. 지구상에 엄청난 물이, 대홍수가 일어나서 이 지구상의 모든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 않으면 그랜드 캐년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실제로 이 지질학자들이요, 그랜드 캐년 같은 곳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모형 실험을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엄청난 물이 한순간에 퇴적함과 함께 휩쓸러 지나갈 때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지형이 만들어진다. 대홍수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라산 계곡에서, 아라라산 산인데요, 바다 조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중국이나 몽고 내륙 지방이에요. 바다하고는 엄청나게 멀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금 사막이 있고 소금 광맥이 있고. 아시죠?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 엄청난 소금 그 광산이 있는 거 아세요? 어디예요? 그 히말라야 산에. LA 저 아시는 분도요, 거기에서 소금 캐가지고 그 소금 파시는 분 들어보셨어요? 히말라야 산입니다. 그 높은 산에 뭐가 있어요? 소금 광맥이. 뭘 의미하죠? 여러분 산에서 어떻게 소금이 나와요? 소금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에베레스트 산화도 과거에는 어디 속에 있었어요? 바닷속에 있었고 바닷물에 덮인 적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몽골 사막에 그 내륙지방 한복판에 그 차로 반나절도 더 가도 다 못 지나가는 엄청난 소금 사막이 있다니까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도 바닷물이 덮였다가 빠져나간 거예요. 온 세상은 물심판의 흔적으로, 노아 홍수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아라라산 평원과 계곡에서 발견된 바다 동물과 조개화석, 그리고 여기 보면 갖가지 화석, 여기 보세요.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땅속에 뭐죠? 파묻혀. 몇 마리가요? 500마리예요. 500만 마리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리고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죠? 여러분 이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죠? 같이 해보시죠. 지나가는 자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사실이면 마지막 불심판도 사실이고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지옥 불심판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욥기 37장입니다. 자, 욥기 37장 796페이지 796페이지 욥기서 37장 6절에 보시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적은 비와 무슨 비요?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니라. 욥 시대는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요. 한참 이후입니다.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왜요? 큰 비가 내리면 여러분 짐승들도요 위험이 차면 도망가요 안 가요?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돌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막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 수많은 짐승들이 어디로 갈까요? 방주에 하나님이 태우신 그 몇몇의 짐승들을 제외하고 그 엄청난 많은 짐승들이 어디로 갈까요? 짐승들 생존 본능이 있어요. 아시죠? 짐승들이 그 물을 피해서 어디로요?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산으로. 굴이 보여요. 비가 내립니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까 그랬죠. 이 500만 마리 이런 엄청난 맘모스 이런 그죠? 짐승들이요. 땅에서 화석으로 발견되는데 학자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들판에서 흩어져 살아야 될 이 짐승들이 왜 한 군데서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화석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학자들은 답 이거밖에 없어요. 홍수가 나니까 짐승들이 비 피해서 그죠?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 숨었다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사태요? 산사태. 이번에 캘리포니아 불 나가지고 산에 그죠? 불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이 막 수만 채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뒤에 큰 비가 온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당국에서 조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무슨 걱정이에요? 산불이 났어요. 나무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요. 그 다음에 뭐 예상해요? 산사태. 여러분 화석은요. 짐승들이 살아있다가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엄청난 흙무더기가 한꺼번에 그 동물을 찍어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10절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뭐가 얼고요?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물충이 있어서 태양의 나쁜 광선이 차단한 거예요. 차단한 겁니다. 그리고 물충이 사라지니까 기압 변화가 생기고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도요. 이 노아 홍수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얼음입니다. 이게 빙하죠. 그죠? 온 지구상에 덮었던 물을 하나님이 바람으로 몰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뭐가 얼어요?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들으니라. 3500년 전에 욥이 지금 뭐 기록한 거예요? 뭐 기록한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편 104편을 봅니다. 3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노래하는데 정확하게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합니다. 거기 보시면 6절 104편 6절 87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보십시오. 찾아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뭐로 덮었죠?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어디 위에 섰어요? 산들 위에. 여러분 물이 산들 위에 쓴 경우는 뭐죠? 노아 홍수예요. 자, 그런데 주의 견책을 인하여 7절입니다.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물을 어떻게 했냐면 바람으로 몰고 가서 얼음으로 만들고 빙하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해구예요. 해구.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라고요? 해구. 이게 높이가 깊이가 10,000m가 넘어요. 몇 미터요? 10,000m.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몰고 가서 얼음으로 만들고요. 하나님이 홍수 후에 대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예요. 무슨 운동이요? 대지각 변동.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구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은요? 올라오죠. 이게 뭐예요? 지각 변동이에요. 아까 그랬죠.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서 수천 미터 위에서 조개 화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여러분 바닷속에 산맥이 있는 거 아세요? 바닷속에도 뭐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큰 산이. 노아 홍수전에는 바닷속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지구 한쪽을 눌러버리니까 한쪽은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눌러버린 거기에다가 물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노아 홍수 후에 대지각 변동을 일으켰을까요? 노아 홍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죠? 방주 자체입니다. 맞죠? 뭐로 만들었어요? 잣나무. 설계도가 있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보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힌트는 나무예요. 나무. 어디 속에 넣어놓으면 돼요? 얼음 속에. 하나님이 아라랏산을 반대편에서 눌러버리니까 아라랏산이요 3,000m 이상 속에 얼음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200명 이상이 갔다 와서 증언을 하는데 위치가 똑같아요. 위치가. 그리고 거기는 터키의 군사 지역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뭐가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노아 홍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387페이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뭐라 그랬죠?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홍수 심판은 다가올 마지막 세상 불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이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 불심판은 이 지구를 끝장내는 심판입니다. 거기 보시면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체질이 뭐냐면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 원소예요. 여러분 원자폭탄이 핵폭탄이 왜 무섭죠?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그거를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도 대단하죠. 엄청난 폭발력, 빛과 열과 함께 방사선이 나와서 사람을 순식간에 녹여버리잖아요. 가까운 데서 그 별 막으면 성경에 나옵니다.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입이 입 속에서 썩고 사람이 그대로 흘러내려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핵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시죠? 왜 이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북한 그 조그만 나라, 그죠? 왜 지금 그렇게 애를 쓰나요? 핵폭탄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지구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폼페이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했듯이요. 이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리고 구원 얻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요한계시록에 그동안 없었던 대환란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심판이 되는데, 이 심판은 이제 바다의 고기까지 멸절하는 이 세상을 끝장내는 심판입니다. 스바냐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 1장 1307페이지 1장 18절 1307페이지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무슨 날에요?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무슨 불이죠? 무슨 불이요? 질투의 불. 여러분, 질투, 사람의 질투도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의 불도 꺼지지 않아요. 지옥불은 무슨 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했는데, 그죠? 나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그토록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그때마다 내가 심상하게 듣고 사탄 마귀 말 쫓아가다가 어느 날 덜컥 죽음 건너가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은 슬피 울며 뭐하죠?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이를 가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그 마취제 없이 수술할 때 전쟁터 같은 데서 반드시 입에 뭘 물리죠? 자갈을 물립니다. 왜요? 자갈을 물리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거나 이 몸을 째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가 다 바스라지는 거예요. 혀가 다 깨물어버리고.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참으려고 뭐 해야죠? 이를 앙당 무니까. 이를, 그러니까는 입에 자갈을 물는 거예요. 지옥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슬피 울며.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불은 질투의 불이에요. 1장 3절입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교회에서 잘 선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싫어하거든요. 엄청난 말이거든요. 3절 내가 사람과 뭘 멸하고요? 짐승을 진멸하고 공주의 새와 이번에는요 바다의 고기까지. 노아 홍수 때는 물고기는 물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요 바다의 물고기도 다 죽어요. 악인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요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뭐죠? 멸절하리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사인합니다. 누구의 말이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일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어서 썼다면 이 스바냐는 살려두면 안 된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책은 돌아다니면 안 돼요. 사람이 썼다 그러면. 엄청난 말이잖아요. 첫날 어제 배우셨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그 다음 뭐예요?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그런데 성취함이 있으면 이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간을 구속하는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요,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두려워하거든요. 이거는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살아계시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건치 않으셔야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두려움과 함께, 하나는 같이 해보실까요? 소망. 산소망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지옥도 사실이지만 뭣도 사실이에요? 뭣도 사실이에요? 천국도 사실이고 영벌도 사실이지만 영복도 사실인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행복하길 바라세요? 불행하길 바라세요? 질문도 아니죠. 뭘 바라요?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뜻하지도 않았는데 내 속에서 어느 날 나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이 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